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한 해의 응답 받으심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셔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 중에요. 하나님 제게 묵상케 하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누림입니다. 누림. 여러분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셨습니까? 아무도 대답 없네요. 여전히 우리 교회는 조용합니다. 저는 이 누림을 가지고 많이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림이 뭘까요? 누림. 여러분들은 누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누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하면서요,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누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건 누림이 아니더라고요. 그거는요, 방종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누림은요, 하는 게 누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누림이더라고요. 수원의 어떤 교회에, 제가 그 교회에 있던 성도에게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요, 어느 날부터,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준비 담당자들이 식사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교육자들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중직자들이 왜 담당자가 식사 준비를 안 하냐, 해야지 이러니까요, 자기는 누린대요. 누려서 안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담당을 맡았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복음 누리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누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주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뭐 했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이유가 없죠. 맞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여정을요, 대신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버스가 오전에는 2번, 1시간에 2번, 오후에는 1번 와요. 언제 오냐면요, 오전에 보통 10분, 9시 10분, 그 다음 제 9시 50분, 10시 10분, 10시 50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10분이니까 집에서 딱 보고, 저희 집에서 한 2분, 1분 거리니까 5분쯤 돼서요, 가면 어떤 날은요, 차가 안 와요. 왜냐? 먼저 가버렸어. 분명히 시간은 10분 정해놨는데 버스가요, 일찍 와도 가버려요. 기다림이 없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요즘에 아이들은 어떠냐면, 집에서 나갈 때도요, 딱 어플 보고 어디까지 버스가 왔는지 보고 시간 맞춰서 가더라고요. 맞죠? 시간을 저는 맞춘다고 맞춰서 나가는데 버스가 시간 안 맞으니까요, 저는요, 또 30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야, 웃기다. 시골은 어쩔 수 없이 웃겨요. 제가 그 장소를 못 찾은 거죠. 더 웃긴 건요, 제가 이제 부산 고신대로 왔는데 버스를 타려고 딱 갔는데, 시골에는 버스 타는 데가 한 군데잖아요. 이제 고신대 들어가려니까 저 부산역에서 타면 된대요. 부산역에 딱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 분명히 고신대 가는 버스가 안 서고 가요. 그래서 왜 안 서냐 이러니까, 버스 서는 자리가 아니라네. 버스 타는 또 번호가, 서는 자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시골 촌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기다렸어. 근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안 서요. 그래서 왜 안 서지 이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내려가야 돼. 거기 가서 508번을 타야 된다. 여기는 508번 안 쓰냐? 그러니까 안 쓴대요. 어디에서 왔냐니까 저 남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젊은 애가 얼마나 그랬으면 버스 타는 줄 몰라. 그 장소도 틀리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그때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복된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에 왔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네. 12장은요, 조금 여러분들 사실은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내용은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고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얻은 응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러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 지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지파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앞서 선봉자로 섰던 지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쟁하면 항상 마지막에 뭘 얻게 되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에 앞선 이 지파들이 전리품을 가장 많이 얻었어요. 특히 소, 양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가만보니까 이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우리 성경에는 우리 동쪽 혹은 이편 저편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단 동편 쪽에 보니까 땅이 넓어요. 그러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뭐하냐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축도 우리가 많으니까 이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근데 실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은 요단 건너거든요. 건너가야 되는데 이들이 안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들은 좋은 땅이 차지했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좋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어라. 대신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저 요단 건너 7족속 31왕을 치는 것이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기업, 유업이기 때문에 대신 너희들은 가서 다 전쟁을 다 하고 마무리하고 복귀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모세가 점령한 땅 이후에 이제 7절에서 사실은 24절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땅을 차지했다, 땅을 얻었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순종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사실은 요단을 건너지 않았던 러우벤, 갓, 그 다음 므낫세 반 지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갓 지파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지파가 거의 소멸되다시피 없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요, 실패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삶이란 사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제는 누구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즉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다? 주인이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정확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내 수고,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제가요, 사실은 이번 대지 때 이야기해야 될 건데 미리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보면요, 12장에 왕들 세어보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는 7족속 31왕입니다. 맞죠? 근데 실제로 보면요, 7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왕이요, 33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7족속 31왕을 주셨다 했는데, 아까 말했죠. 동편 들어오기 전에 2왕을 점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점령한 기업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 되지 못해요. 결국엔 누구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우리의 기업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자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군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하나님이 창조주 만물의 주인 되어짐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누가 머리 되신다고 그랬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중심 3가지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왜 그렇습니까? 옛날엔요, 말씀 중심보다 목회자 중심이라 했는데 그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철저하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응답들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머리 되면요, 자꾸 지 생각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배운 것 갖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들은 것 갖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 갖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경험이 다 달라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 6.25 사변을 이야기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6.25 때 우리나라에 떨어진 폭탄 양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쏘아부었던 그 폭탄 양보다 3배가 더 많대요. 이 코딱지만 나라에 폭탄을 얼마나 갖다 부었으면 기회다 싶은 거죠. 세계 전 공황이 왔잖아요. 경제 공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걸 쏟아부으려고 하니까요, 6.25가 찬스라. 그러니까요, 갖다 부어버렸어요. 3배나 더 많이. 그러면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뭐가 남아났겠습니까? 건물이 있겠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땔감이라고 다 갖다 나무로 갖다 했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엔 참여했던 사람들이 와서 보면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가능치 않다. 왜? 자기가 본 그게 있거든. 우리는 자꾸 내가 본 것 가지고 내가 들은 것 가지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주 되신 분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우리는 세상살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어떤 길을 걸었다고 이야기하죠? 광야길 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광야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뜻을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드바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어원을 조사해 보면요, 어떤 어원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다바르라는 뜻이에요. 성전, 지성소를 말하면요, 드비르라는 뜻이에요. 좀 비슷하죠?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의 어원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져온 뜻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이해되지 않습니까? 광야길 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굶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말라 죽은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 있었어요. 맞죠? 추워? 그러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불기둥 태웠어요. 제가 말했죠. 이 불기둥은 지금 말하는 AI라, AI. 사람의 체온에 맞춰서요, 딱 맞게 따뜻해요.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어도 따뜻해요. 여러분들 지금 저녁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게 싫어서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불기둥은요, 그게 없어요.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온도를 유지했어요. 또 낮에는 더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을 덮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요, 만나와 메추라기가요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광야길은 완벽한 길입니다. 아멘. 저는요, 어제 갑자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광야란 단어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 뜻이에요. 이 광야란 뜻이 말씀에서 나온 단어다라는 게 깨달아지니까요, 이야, 그동안 나는 잘못된 설교를 했구나. 여러분들 광야길 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랬는데 틀린 말을 했어요. 광야길 보내시나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광야길 보내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우리는요, 그 광야길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광야길에서 승리합시다. 이것도 사실은 틀렸죠. 이미 승리한 길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저 길을 가야 되냐가 아니라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처럼, 기독도처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광야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거기에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가요 어제 저녁부터 계속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광야도 우리는 광야라고 말하지만 거기가 완벽한 지성소. 지성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물두멍이 있어요. 씻으래요. 우리의 죄된 것을요 씻으라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로 갈 때 씻으래요. 구별되래요. 거기에는 떡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촛대도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그 촛대만 바라보고 가래요. 향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응답들을 바라보래요. 맛보래요. 완벽한 응답. 여러분들이 그곳이 광야가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은요,
교회도 교회고 광야도 교회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고 업의 현장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는 사람들. 왜요? 두 번째로 그곳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광야에 있고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현장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니까요 중부 지역에는 16개 왕이 있고요 북부에는 15개 왕이 있어요. 7년 동안요 드디어 전쟁을 마쳤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보니까 33명의 왕이라. 그런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기업을 차지했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을 찾으시고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CVDIP다라고 이야기해요. C는 뭐죠? 언약. 하나님이요 미리 우리에게 언약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실버학교, 서밋학교, 또 치유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노년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왔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서밋학교, 하나님 저 아이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세상 지식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모태신앙들의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얘들은 그렇게 열정이 별로. 가만 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방주 아니라 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찾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 태영아를 두고 기도합니다 이런데요, 이야 할렐루야, 맞아요. 어린 아이일 때부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던 문화가요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감리교입니다만은 감리교회 어느 목사님이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 하는데 축복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목회자 활동을 정지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왜 정지돼야 되냐. 맞다 옳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우리는 생각해 봐요. 근데요 이제는요 목회자 가운데 있다니까요. 목회자 가운데 뭐합니까? 모세오경은 설한데 야 창조설도 있고 또 진화론도 있으니까 니 알아 믿어 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목회자들 중에. 야 하나님이 실수해서 니 원래 남자 돼야 되는데 실수해서 여자 만들었으니까 니 성은 니가 선택해 라고 하는 시대가 도래해버렸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꿈을 꾸면서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요, 하나님이 비전 주셨고요,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지화 하셨고요, 하나님이 실현시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찾아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찾아도 그건 내 것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어떤 건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응답 속에서요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요 12장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게 뭘 설명해야 되지 고민했어요. 근데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제대로 한다고 해도 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그 응답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수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면 안 되냐면요, 1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말씀대로 읽으면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22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가는 마지막 여정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안 되냐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손에서 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3번 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까지 영적 전투를 그치지 말자.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그쳐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 남아있는데 전쟁을 그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아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아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뭐라고요? 쫓아내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7족속 31왕이 있는 이 문화가 너무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하나 쳐가는데 뭐가 있냐?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남겨둬버려요. 이 남겨준 것 때문에요, 이들이요, 평생에 뭐로 남냐? 가시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요, 이 블레셋이고 남은 족속들이요, 계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곡식 거둘 때쯤 되면 와가지고요, 수고해서 곡식 거둬놨는데 빼앗아 가버려요.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사기 1장 19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이들이요, 어떤 데는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됩니다. 가나안 문화를요, 뭐 해버리냐? 그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버려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광야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출애굽한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죽였고 2세대들로 시작됐는데 왜 가나안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타락하지? 왜 1세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지? 사실은 더 타락해버려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동경되었고 세상 문화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왜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니까. 대신에 저는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지 세상 문화에 동경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 문화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문화로요, 잠식해버려요. 근데 놀라운데 이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한 시기가 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 다윗이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 가나안 땅이 정복돼요.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지명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샌드위치 컨트리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언약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늘 치어요. 근데 다윗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영적으로 이 나라들을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 부산이라는 이 지역에, 또 주례라는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역에 뭐하라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 세우라고, 교회 세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정말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름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루심을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겠냐?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결론입니다. 뭐 해야 되냐면요, 응답을 받는데 한계를 넘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나라는 한계가 있어요. 나라는. 어떤 분들은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이럴 겁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저 말을 할 수 있죠. 맞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한계예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나라는 한계에 벗어나야 돼요. 대표적으로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배운 거, 아까 말했죠, 들은 거, 경험한 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얻은 것들이, 이것이요 오히려 한계가 돼요.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크나큰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어릴 때 깊숙이 박아놓은 그 말뚝에 그 발목을 탁 족쇄를 채워넣어 버리니까요, 커서도 이 코끼리는 뭐에 갇혀 있어요? 지가 경험한 것에 딱 갇혀 있어요. 저 말뚝은 못 뽑아. 절대로 뽑을 수 없어. 아니,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마 모든 동물 중에 제일로 힘이 세다고 하는 게 코끼리인데, 나무도 뽑고 들고 가는 그 코끼리가 그 말뚝 하나를 못 뽑는다고 딱 각인되어 가지고요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틀린 각인을 심어놔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좀 어려운 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이 복음 가지고 안 될까? 사실은 교만했어요. 담임되고 이제 2년차를 이제 마무리 짓잖아요. 2년차를 지면서 와, 안 되겠다. 이 부흥이란 게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시대고 안 되는구나. 조금만 뭐 하면 왔다가 큰 교회를 가지 안 되는구나. 여기에 딱 갇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한동안 뭐 할 힘도 없냐면요, 기도할 힘도 없더라고요. 왜? 다요 뭐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와서, 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 딱 보고, 에이, 저 큰 교회 가야지. 큰 교회, 뭐 우리 부산 같으면 수영역교회, 아니 뭐 저 세계로교회, 그게 얼마나 시스템 잘 돼 있습니까? 빵빵합니까? 그런 데 가서 우리 아이를 키워야지, 여러 데 와가지고 무슨 애 교육이 되겠냐. 이 말을 듣고요 현실적으로 보니까요, 야, 낙심이 돼요. 안 되는구나. 근데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제 불신앙이에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럼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전도 못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셋집에 있는데요 오는 사람들이요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갔어요. 그 자리에 예배했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버렸어요. 지금도요, 신학자들이요, 계산합니다. 아니, 성경에 날마다, 3천 제자들 모여.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인구가 얼마고, 이건 말도 안 되고,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초대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인다고 해도요, 목숨 걸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요, 제가 12월 달에 결단했어요, 사실은. 사실은 저 혼자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는 한 몸이다. 니도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교회가 함께 기도해라. 마음을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군한숙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혹시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강대상 앞에서 누워 있으면 놀라지 말라고. 기도하다가 혹 누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고. 오늘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구나. 혹은 또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내가 방해돼갖고 모르겠다. 그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맞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넘어서는 응답 찾아야 돼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역이라는 한계 넘어서야 돼요. 주래요, 사실은 별로 유동 인구가 별로 없어요. 말했죠. 우리가 처음으로 이사 와서 등록하니까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올해 몇 번째라는 거라. 그때 이제 거의 끝물이었는데 12월 달에 저희 등록했는데 남아 그래 하니까요. 몇 가정 안 돼. 10가정도 안 돼. 전입 온 게. 새로 안에서 움직인 거 말고 외부에서 우리 주례로 들어오는데 10가정도 안 돼. 웃더라고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했는데요. 마가다락방에서도 했는데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자꾸요, 우리는요, 안 된다, 못한다. 거기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뭐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되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요. 자꾸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 아니요.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요. 오히려 장사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물론 문 닫은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한 달 동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혹은 못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10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부터 6시 50분에 우리 교회 카톡 알림을 올리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혹은 직장에서 갑자기 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으로라도 꼭 무릎 꿇어서 기도 못할지라도 요셉처럼, 요셉은 그때 노예로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든지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년 주제를 정했습니다. 현수막도 왔어요. 뭐냐면요, 올해 우리가요, 장막틀을 넓혔다면요, 이제는 황폐한 서금에 사람 살 곳이 되어지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마다 이 축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여러분들 통해서 찾고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 또 저 멀리서 예배하는 구미주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지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